오늘은 느헤미야 5장 말씀 통해서 난국을 타게 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있던 백성들 가운데서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느헤미야는 그들이 불평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몇 가지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굶주림이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그 도시는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얼마 되지 않는 곡식으로 그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었고, 또 그 전 지역은 가뭄에 의해서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이유가 있었는데요. 아닥사스다 왕이 유다 백성들로부터 너무 과다한 세금을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당시에 이 아닥사스다 왕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세금은 그 왕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과다하게 징수되고 있었고, 또 더구나 세금 징수원들은 정부에서 정한 그 세외에 더 많이 징수함으로써 이 납세자들을 착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있었는데요. 높고도 부당한 이자율 때문에 그들은 그들 자신과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야 됐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그들의 이 채권자들은 빚을 안 받는 대신에 그들의 땅을 차압했고, 그들에게 땅이 없을 경우에는 그들의 자녀들을 노예로 데려갔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벽을 건축하던 일들이 중단이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크게 노했다고 그랬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노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출애굽기 22장 25절을 보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신명기서 23장 19절 20절 보면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런 말씀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도 자기의 배를 채우는 그러한 사람들을 꾸짖은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말뜻은 이런 것이죠. 너희가 여기에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서 배를 불리고 있다. 너희들 저 이방인들이 보았을 때 어떻게 보겠느냐. 이제는 너희들도 우리와 이방인들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러면서 조롱하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성벽 재건을 그토록 방해했던 산발랏, 도비야, 게셈, 그런 추종자들에게 유다 백성들의 이 내부의 분쟁은요, 얼마나 더 반가운 소식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분열이 생겼을 때,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교회 다닌다고 우리와 다를 게 뭐가 있어? 저들도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우리와 조금 더 다를 것이 없어. 여러분, 이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회방하는 이 사탄 마귀의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과 행동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롱거리가 되면 하나님이 이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지도계층을 꾸짖고요, 즉각 그들의 잘못을 시정할 것을 명령을 했어요. 먼저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두도록 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리고 받은 것은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11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1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요, 때로 그것을 우리의 욕심 때문에 지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딴 길로 갈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제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거 그냥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돌이키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 음성을 우리들에게 계속 들려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 읽다가 그 말씀이 내게 찔림이 될 때도 있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찔림을 받기도 하고요. 또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뭔가 짚히는 것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때 이 하나님 음성이에요. 하나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 펑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리이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뭐 고리대금을 하고 다른 사람 고열을 빼내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순종해서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지 않은 것이죠. 이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뒤따랐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 길로 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에 몇 번 이렇게 이 애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몇 번이 권면을 했는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 몇 가지 아주 귀중한 교훈을 얻는데요. 첫째,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금을 한다든지 뭐 투기한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벌고 저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잘 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예술회가 돈을 열심히 벌으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벌고 최선을 다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를 잘 써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잘못 쓰면 안 돼요. 나만을 위해서 내 배불리는 데 쓰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런 일에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둘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청산치 않고 질질 끌면 그 죄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위축시킬 것입니다. 누구도 이 법칙에서 예외될 수는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을 담아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도 않을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실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도 받을 수 없고
내 기도도 하늘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것을 담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담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저곳으로 갈 수 없고 저곳에서 이곳으로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머뭇거리거나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무너뜨릴 거예요. 망하게 할 것입니다. F.B.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요, 아주 유명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루아침에 망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망하는 일은 조용하게 오랫동안 이루어지는 것이다. 침식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죄구나 하는 찔림이 올 때 이 죄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에게서 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면요, 과감하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용서 구하고 다시는 그 죄를 범치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이 온 것은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고리대금을 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인데, 느헤미야가 이것에 대해서 지적할 때 이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로 잘못할 때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지체 없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우리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 하나님 품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